주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이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짓물지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노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주님 약속하셨네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6.19 온전한 기도회에 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은 에스더 8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이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의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른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잘못된 것들은 고쳐주시고 듣는 자들에게는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한 소설처럼 아름다운 여인과 증오로 가득 찬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과의 싸움으로 시작하여 생명의 위협에서 절정을 이루며 놀라운 역전으로 끝을 맺습니다. 아름다운 에스더는 스룹바벨과 에스라 그리고 니에미야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도 바사 페르시아에 남기로 한 유다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왕비로 선택된 그녀는 자신과 자기 민족 전체를 죽이려는 공중 관리인의 음모를 알게 됩니다. 드라마틱한 사건의 역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왕비의 지위를 사용하시고 또 어리석은 왕의 꿈을 사용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에스더와 룻기는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책 제목이 붙은 유일한 두 권의 책입니다. 룻은 유다인과 결혼한 이방 여성인 반면에 에스더는 유다인 여성으로 이방인과 결혼한 여성입니다. 두 사람 모두 믿음과 용기를 지녔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데 룻은 아들을 출산하므로 에스더는 적의 계획을 무너뜨려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 나라를 구했습니다.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했고, 에스더에 나오는 사건들은 왕의 겨울 궁전이 있었던 수사에서 일어났고, 에스더와 결혼한 이방인은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 1세였는데 본문에서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은 바알과 같은 하나의 칭호였다고 합니다. 에스더에 기록된 사건들은 그가 즉위한 지 3년째 되는 해부터 12년째 되는 해까지 약 10년에 걸쳐 일어난 일들입니다. 미국 국방성이 있는 펜타곤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공군 건물 중에 하나인데요. 약 12만 평방미터의 넓이에 2만 6,700명의 요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던 수산성의 크기는 펜타곤의 10배인 120만 평방미터의 넓이였다고 하는데요. 페르시아 제국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 전체에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쓴 목적을 찾는다면 첫째,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고통당하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면서 격려하기 위하여, 둘째, 디아스포라로 고국을 떠나 이민생활하는 하고 있는 우리 모두와 또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기에서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즐거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쁘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이 책이 필요하지 않았나 묵상해 봅니다. 에스더서의 흐름을 살펴보면 유다인에게 찾아온 위기에서 유다인의 승리로 끝나는데요. 1장에서는 왕궁의 잔치, 2장에서 왕후 에스더의 등장, 그 3장에서 4장에서 하만의 계획, 그리고 5장에서 7장까지 하나님의 계획, 그 8장에서 10장까지는 바로 승리의 잔치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만이 쓴 조서로 인해서 몰살의 위기로 끝날 유다인의 운명이 모르드게와 함께한 사람들이 왕의 이름으로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잔치 분위기로 바뀌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생겼다고 본문 15절, 16절에서 말씀하며 17절에서 이로 인해서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에스더, 모르드게, 유다인들처럼 고국을 떠나 이민 생활하는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영화롭고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저는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는 세 가지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11절에서 조서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은 두 가지 조서를 듣고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서는 사람을 살리는 조서이고 두 번째 조서는 사람을 죽이는 조서입니다.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소식, 우리의 눈에 보이는 편지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한번 발송된 소식이나 편지는 바꿀 수가 없지요. 하지만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꿀 수는 없지만 다시 쓸 수 있다고 말입니다. 똑같은 사건과 환경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굿뉴스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죽이는 밴뉴스로 말을 하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사람들이 돌아와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밴뉴스만 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죽이지만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이 쓴 조서를 새로운 조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조서로 다시 써서 굿뉴스로 만들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살리지요.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밴뉴스, 또 눈에 보여지는 밴뉴스를 듣고 보았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듣고 보고 사람을 살리는 조서, 굿뉴스를 다시 써서 생명을 살리시는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11절에서 함께 모여입니다. 함께 모여,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할에 해당되며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면서 우리들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참석 못하고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장 모임 또한 가지지를 못했지요. 그리고 현장 예배가 오픈되면서 현장 예배와 목장 모임 활성화를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코로나19의 위험에서 완전하게 해방된 것이 아니기에 현장 예배 참석과 목장 모임을 가지는 것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예배에 대한 그리움과 또 목장원들과의 교제의 그리움이 코로나19의 두려움보다 컸기에 저희 목장원들은 모두 현장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가 끝난 후 저희 집에서 모였습니다. 12시쯤부터 모임을 가졌는데 밤 10시가 넘어서야 헤어졌습니다. 저희 목원들은 모여서 팬데믹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서로 간증하며 나누었는데요. 이야기 내용은 문제가 많았었다, 또 힘들었었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견딜 수가 있었으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잔증이 끝날 때마다 우리 모두는 함께 기뻐하고 격려하고 감사했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하시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비결은 13절에서 전하고입니다. 에스더는 적을 밝혀내고 자신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동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의 이름으로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왕도 바꿀 수 없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에스더의 동족들은 멸절의 위기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 새로운 조서는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왕의 반지로 인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조서를 다시 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조서가 준비되었지만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 모든 곳에 유대인을 죽이는 조서가 이미 반포된 상황이었기에 아무리 생명을 살리는 조서라도 이 모든 곳에 전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조서에 불과한 것이었지요. 지금은 인터넷이 있어서 순식간에 소식을 전할 수 있었지만 이때는 사람이 사람에게 소식을 전해야만 드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정죄함을 받아 사망이라는 조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께서도 철회하실 수 없는 조서입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조서를 철회하시지 않고 이 율법을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전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믿고 구세주를 믿는 죄인은 영생을 얻게 되는 복음의 조서가 다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서를 전하지 않으면 생명은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조서를 전하고자 결단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의 준마가 예비되어 있다고 본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왕의 준마를 타고 생명을 살리는 조서를 전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V24 프로젝트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목사님과 교회 지도자들은 차세대들이 많아져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과 교실이 부족하다는 행복한 비명소리를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고 기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고민했던 답이 V24 프로젝트가 되어 교인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예배당 하나, 교실 건물을 짓는 것이 되겠지만 오래전부터 사탄은 차세대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차단하려고 교육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하며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군대에서, 공공장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과 영혼을 죽이는 조서를 선포한 것이지요. 이렇게 볼 때 V24 프로젝트는 아이들의 마음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조서를 다시 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이 차세대의 마음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조서를 다시 쓰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서의 내용을 온 교인에게 전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차세대를 살리는 V24 프로젝트에 동참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귀에 들리는 생명을 죽이는 밴 뉴스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다시 써서 생명을 살리는 조서, 굿뉴스를 쓰는 내가 되게 하소서. 둘째,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내가 되게 하소서. 셋째는 생명을 살리는 굿뉴스가 있더라도 전하지 않으면 생명을 살릴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의 준마를 타고 복음의 굿뉴스를 전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의 종식과 또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박원철 목사님의 캄보디아 선교 6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현지 목회자 격려 및 교회 리더 훈련을 잘 마치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양종렬, 유희연, 한지윤, 그 외의 아픈 자들의 치료 과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치유와 샬롬이 이들에게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V24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